겠습니다. 내 진정을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주님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하나님 내 감하여 나는 새벽 주님 영원한 기다려
다시 한번 예배할 때 예배할 때가 참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가 참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임재 찬양 하시면서 예배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창조의 아버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힘차게 찬양하며 우리 예배를 열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생대 일으키며 이 땅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입술을 열어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악을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회개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산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앞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섰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로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을 우리를 아버지 들어주시고 우리를 건드려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정죄 하여 주시고 죄 하여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받고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는 예배자로서 아버지 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밝혀주옵소서. 깨끗하게 아버지 오직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고 또한 씻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인침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고 하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오직 주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크신 은혜와 성령과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455장을 우리 찬송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무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사랑하는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지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아왔는지 살아오게 하시고 잘못된 모습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무더운 선복도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저희들 그저 왔다 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메마른 땅 위에 시원하게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험하고 불안하여 용기치 못한 사고와 사건들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 우리교회 각 가정들과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나라를 안심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2024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벌써 4월 중순이 되어갑니다. 저희들 세상을 아끼며 살아가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우리 은혜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회복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의 강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은혜교회가 세워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각 구성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믿음의 가정들이 어려움게 하시고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의 감사를 바라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자리에 서신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봉헌송으로 주임제 안에서 우리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봉헌하여 드리십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자로 일평생 살아가게 하심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지만 우리가 8월 둘째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한 슬프고 또한 통회하며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또한 우리의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의 터전을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을 쏟고 또한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수고하여 얻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물질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물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쌓여지는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더욱더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직장과 생업의 터전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의 결실들을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방학을 또 이어가는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방학이 맞춰지고 또한 새 학기로 시작한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학기 가운데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잘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아버지 우리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아버지 우리 학업을 이어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더 하나님 비전과 아버지 꿈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나라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또한 아버지 사회 모든 전반에서 아버지 하나님 선진국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어져 나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아버지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 나가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이민교회 모든 아버지 목회자들과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귀한 선교지와 또한 이민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들은 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씨앗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그렇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강건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재난 문자가 오고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이 무더위 가운데도 더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우리 김명순 권사님, 우리 따님 되시는 우리 김윤경 성도님께서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매주 이렇게 우리 어머니 되시는 우리 김명순 권사님과 같이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우리 광주은혜교회 정식으로 등록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오늘 그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이제 등록을 하시면 정식 우리 광주은혜교회 등록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이제 연말에 또 세례 그런 부분들을 마치면 정식 세례 교인이 또 되시겠습니다. 우리 김윤경 성도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등록하신 거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신앙생활 잘 하셔서 또 세례도 받으시고 또 집사직분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11월 태신자 작정 전에 또 등록하시는 분도 생기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만간에 두 분이 더 오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11월 전에 오실 것 같아요. 두 분이 더 등록하십니다. 자꾸 이렇게 등록되다가는 우리 교회가 의자를 더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 예, 더 의자를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도 품어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말씀 예배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구역 모임이 되겠습니다. 구역 모임 때는 주일 식사 대신에 간식을 드시면서 구역으로 모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반은 휴강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낮반, 오후반 제자반이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이 8월 17일까지 구역 방학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8일 셋째 주 다음 주가 되겠죠. 구역 예배를 시작으로 다시 이제 구역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신자 작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태신자를 작정하시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초등부 여름성향교와 그리고 학생회 수련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위로 격려회가 오늘 저녁에 있겠습니다. 우리 부장 선생님들을 통해서 총무 선생님들을 통해서 단톡방으로 그렇게 장소와 시간이 아마 공지가 될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집에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오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1, 2구역 여름 야유회가 있겠습니다. 담양에서, 담양 계곡에서 있습니다. 부러우시죠? 부러우시면 지는 겁니다. 3, 4구역도 야유회를 또 가지고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좀 센스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은혜 찬양대에 찬양대복이 바뀌었습니다. 이쁘죠? 예, 마음에 안 드십니까? 내가 안 입었다고 별로십니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매주 이렇게 은혜롭고 또 지난주는 제가 기억하기에 아주 더위를 날려주는 상쾌한 찬양이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굉장히 감미로워서 제가 뒤에서 계속 눈을 감고 찬양을 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설교 안 해도 되겠다. 예, 설교 안 하고 이 찬양만 계속 들으면 좋겠다 이 생각했는데 우리 이성현 집사님 그 공감하시죠? 예, 별로 공감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설교도 좋지만 찬양 계속 듣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 진짜 했어요. 예, 이준희 집사님 진짜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시리즈 그 14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쉬우신가요? 이제 좀 끝나지니까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나라 시리즈. 예, 김수경 권사님 좀 아쉬우세요? 아니면은 끝나니까 좋다 이렇게. 우리 김수경 권사님이 상당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신데도 소녀세요. 예. 그래서 제가 뭔 질문을 못 하겠어요. 질문하면 막 부끄러워서 눈을 못 마주치시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 나라 시리즈 마지막 시간. 예. 제목이 평소의 삶이 결과를 가져온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평소의 삶이 결과를 가져온다. 예,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도들의 기본 생활 시리즈 예고한 대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하나님 나라 비유의 말씀 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이 이 하나님 나라 비유의 말씀의 마지막 종결을 그렇게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들어가 있는 그 영적 메시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상당히 직설적이고 직접적이에요. 그래서 애둘러서 이야기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양과 염소의 이야기의 그 핵심은 바로 종말론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더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이제 요새는 뭐 80을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 이상 100수에 가깝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환갑은 사실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환갑됐다고 해서 60 됐다고 해서 잔치를 하는 게 오히려 조금 어색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날이 길어졌다고 해서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더러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80, 90까지 산다 하면은 나는 79세까지는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이제 80이 다 되거나 80이 좀 넘어가면 교회 다녀야 되겠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이런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끝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돼서
내가 교회에 다니고 마치 보험 들듯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보험을 좀 들어서 혹시 모르지 않냐, 이제 죽고 나서 진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내 천국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어리석고 또 그것대로 안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쉬운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것대로 안 됩니다. 설교의 제목과 같이 평소의 삶이 결과를 가져오지, 그냥 평소에는 제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살다가 마지막에는 요행을 발해야지, 여러분 천만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신앙의 생활을 감당하려고 하는 분들은 로또 같은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꾸준하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25장 3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앉아 계시는 그런 영광의 보좌를 그리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낮은 모습이셨어요. 종의 모습이셨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재림의 주님의 모습은, 종말의 때의 마지막 때의 주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권세와 능력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최후의 심판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위엄과 권세와 능력이 너무나도 엄청나고 대단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3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는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도 없는, 여러분, 우리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왕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극단적이에요. 그것을 나누는 분이 바로 주님 되시는, 재림의 주가 되시는,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은 모든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나는 거기에서 예외야, 천만에. 한 사람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제외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분은 확실할 거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이야기하듯이 양과 염소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분명하게 갈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런 종말의 때, 마지막 때까지는 아직은 우리가 섞여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설교했듯이 왜 이렇게 이 시대 가운데 이단이 많고 또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느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은 구분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믿지 않아도 왜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정말 명예도 있고 저럴까?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그런 악의 영들이 또 활개치는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가서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오직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만이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있고 그 나머지는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활개치고 있는 이단이나 또 지금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불신자들도요 다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로 구분됩니다.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별되어 분리됩니다. 구약에서는요 오른편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위엄과 영광과 존귀와 생명이에요. 그게 오른편으로 상징되고 있어요. 구약에서 보면. 그런데 왼편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 왼편은 바로 저주와 사망과 어리석음이에요. 그것들이 왼편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염소를 이제 왼편으로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염소가 안타깝고 또 염소가 또 좀 불리할 수도 있긴 해요. 그러나 이 성경의 어떤 비유고 상징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구분은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그런데 양과 염소로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그런데 오늘 마지막 구절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정확하게 결과적으로 구분되고 있냐면 영생과 영벌로 구분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를 얘기하고요. 영벌은 뭡니까? 영원한 벌, 즉 지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재림의 주가 되시는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 되시는 예수님이요 34절과 같이 임금이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이 말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도 다니엘이 본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는요 모든 이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이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최후의 승리의 주가 되시고 세상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는 인자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인자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시잖아요. 그분이야말로 모든 이들이 바라보게 될 거다. 그분을 바라보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앉은 자리가 영광된 보좌라는 거예요. 여러분 3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영광된 보좌에서 말씀이 나오시는데 그 34절에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이들 곧 양된 이들에게는 복받을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저들에게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한 예비된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 영생을 소유하는 저들에게는 바로 어떠한 삶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가 되시는, 재림주가 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저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35절로 36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내가는 누굽니까? 인자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좌에서 말씀이 나오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평소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저들은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성경을 이야기하자면 저들은 불우한 이웃을 향해서, 어려운 형제를 향해서 도와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웃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선행의 모습들이 일평생 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분명해지고 있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선행을 베푸는 거죠. 그런데 그 선행을 베푸는 근거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내가 명예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감사장 받기 위해서, 내가 의로운 것이 매스컴에 드러나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삶 가운데서 선행을 베푸는 이유와 근거는 저들에게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과 사랑 때문에 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저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요 두 가지로 좀 구별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1차적 구원을 얘기해요. 그 1차적 구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인에서 의인되어진 것. 여러분, 그것이 1차적 구원이 되겠죠.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행해 주시는 온전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2차적 구원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감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에 의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나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진보하고 또 성숙해지는 성화의 과정을 이어가는 것이 2차적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1차적 구원과 2차적 구원을 합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이
주목해서 더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두 번째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믿음의 성도로 내가 살아가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질은 달라요.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늘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는 무엇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성실하게 또 매사에 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도들의 성실과 성도들의 어떤 의로운 행동 가운데는 그 베이스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으로 말미암는 그 베이스 가운데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받는 성도의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의 이웃사랑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선행과 구별점이 커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또한 오른편에 있는 양된 자들, 의로운 자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가난한 이웃들을 또 불행에 처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하면서 흥부는 정말 그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고쳐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다가 좋은 결과를 맞이했지만 여러분, 놀부는 어떻습니까? 놀부는 그 흥부가 잘 된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잘 돼봐야 되겠다, 나도 부해져야 되겠다, 나도 출세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잘못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제비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 그리고 고쳐주는, 여러분, 그 가운데서는 안 좋은 결과를 취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선행을 행하는 의도와 목적과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또 등장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4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들이요, 평소에 이웃에 대해서 선행을 하지 않은 것을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 존귀하신 왕 되신 임금 되시는 주가 되시는 주님이, 예수님이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으시고 병들었고 옥에 가시셨다면 어찌해서 우리가 공양하지 않았겠습니까?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저들은요, 이웃사랑에 실천하지 못한 잘못과 말씀에 대해서요, 용납하고 순종하지 않고요, 오히려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한 죄를 회개하거나 뉘우칠 마음이 추호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단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고 핑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요, 이러한 왼편의 선자, 염소, 그리고 악한 자들의 삶과 모습은요, 심판의 주님이 보실 때에 저들의 평소의 삶이 정말 의인들과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저들은요,
노아의 시대처럼요, 제멋대로 살았어요.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정말 자기의 어떤 쾌락을 추구했어요. 인간적인 모습만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핑계치 못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오히려 그것을 핑계하고 변명하고 이유를 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가서는요, 반드시 우리를 구별하고 구분하시는 심판의 주님이 확실하게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몰라요. 중간에는 잘 눈치채지 못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가서는 확실해지고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중고등학교 때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때에는요, 정말 같은 반에서 정말 한 학년, 한 학급에서 구별이 없잖아요. 별로 뭐 차이가 없잖아요.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이 학식을 먹고 그리고 똑같은 선생님한테서 공부를 하고, 그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사회로 진출해서는요, 그들의 삶이 확 갈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평소에 성실하게 살아갔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목적을 잘 가지고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저들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져요. 여러분, 하물며 학업에서도 그런 확연한 구별과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믿음과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일평생이 어떻게 구별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경계가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일생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구분지으시고 우리의 일생을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경계를 지어주시는 분은요, 오직 주가 되시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구별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차후에 천국에 가서 주님도 보고 또 천국에 있는 먼저 있는 사람들도 보고 이렇게 다 만나면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충성하고 애쓰고 수고했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그 구분점은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르겠죠. 여러분,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60, 70, 80, 90, 100 이런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지금 다 체크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허투루, 우리가 정말 아무렇게나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일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요 핑계대고 변명하고 또 아닙니다 해서 그게 아닌 게 아니에요. 다 체크되고 있는 거예요. 다 구별되고 있는 거예요. 다 우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구별이요,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는요, 극과 극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마치 대학을 합격하고 불합격한 것처럼 극단적이에요. 이것은요, 그냥 적당한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이렇든지 그렇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구분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도 극과 극이에요. 영생과 영벌도 극과 극이에요. 의인과 죄인도 극과 극이에요. 의인과 악한 자도 극과 극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어떤 믿음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게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결정이 있어서는 그것은 무용지물이에요. 별로 소용이 없어요. 정말 내 생각과 마음이 또 오늘 악한 자들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 다 허사예요. 다 불필요해졌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만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의 기준과 근거가 분명해져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없는 사람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달란트 비유, 1달란트 맡은 그 5달란트 맡은 그 종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막 사는 사람들,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하게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살아가지 못해요. 불성실하게 살아가요.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교훈이 있다면 마지막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은 구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내 생활이 왜 이렇게 쉽지 않지?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민과 걱정이 많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려는 유혹에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해봤자 별 소용도 없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에 등한히하고 불성실하고 때로는 극단적으로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과 결정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혼재되어 있고, 지금은 불완전하고, 지금은 분명하지 않고, 지금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고 구분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가서는 분명한 경계와 구분과 구별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쌓여서 중요한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과는 다시금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서 심판이 주어지게 되어지면 영생과 영벌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다시금 돌이킬 수가 없어요. 부자와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으시, 여러분, 그 부자는요, 지옥에서 아무리 뉘우친들 그는요,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2024년 올해 다시 돌아오나요? 천만에 돌아오지 않아요. 2024년 8월 오늘 11일인데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다시 돌이키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찰나로 지나가는, 순간으로 지나가는 이 시시각각 이 시간들도 돌이킬 수 없는데, 하물며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서 우리의 삶이 되돌이킬 수 있다? 천만에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정말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지. 여러분, 그런 복된 삶이 저와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최고의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가서는 믿는 자들이 의인으로 인정받고 오른편에 서는 양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격려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면서 손해볼 수 있어요. 때로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손해보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에 가서는 여러분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응답과 보응과 대가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천국과 영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헛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선행을 쌓아가며 살아간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마지막에 보상받는 날이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믿음과 신앙을 지향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며 임금이 되시며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일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의 삶을 결코 놓지 않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오른편에 또 양의 모습으로 또한 영생에 들어가는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평생 나의 주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일 테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주여 한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늘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를 늘 주목하여 지켜보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은 바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의인된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된 사람들로서 우리가 일평생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고 우리가 아버지 하는 슬플 때가 있고 우리가 방황할 때가 있고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고 때로는 아버지 근심할 때가 있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결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의인된 길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아버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아버지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영원한 표대가 되어주시고 목적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과 순종 가운데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